하고 이 저녁에 다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감탄사를 외치는 거냐면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주체할 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찬사, 그러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격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좀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주체할 수 없노라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성령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시니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인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인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늘에 눈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내가 빠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인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식으로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곳에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이곳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헐떡이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공간 가운데 주님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상한 심령, 아버지 억울한 심령, 많은 위로의 심령들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그 심령들을 만져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부르며 나가는 이 공간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앉아있는 이 공간을 찾으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심령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적인 밤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미 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주님께서 세워야 될 분들을 세우게 하시고 위로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들의 눈물들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이 공간 가운데 좌정하시사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말씀, 민수기 말씀. 계속 지금 민수기 말씀을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16장 진정한 중보 기도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위에 쓰시고 네,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생명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또한 실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 방주교회 지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6장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용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입니다. 연병이 그치매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연병하는 그렇죠. 얼마나 못된 병이었으면 우리의 뇌 속에 박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행진을 할 때에 행동을 하는 행동 강령을 행군하는 행군의 그 요령을 네 가지를 크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첫째는 뭐였어요? 오직 너희들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는 오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걸 잊은 날에는 너희들이 무기력해지고 또 어떤 사단 마귀들의 장애물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늘 기억하라는 거죠. 마지막은 여호와의 명령만을 너희들은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도중에 이러한 훈련 행동 강령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목마다 계속 원망하고 또 욕망의 늪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시험대 위에 또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만한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홍해를 거쳐서 어떻게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38년의 광야의 생활이 시작됐던 거죠. 이 말씀이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이죠. 그렇게 38년의 이제 광야 생활을 또 하면서 계속 또 훈련을 하는데 38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반역 사건이 오늘 16장 말씀에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반역 사건은 뭐였냐면 고라 자손 일당이 반역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고라 자손도 똑같은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인데 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제 그 반역을 하는 거죠. 너희들만 리더십을 갖느냐? 우리도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회중들을 꼬드기고 해서 고라 일당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하고 반역을 하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인데 그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게 반역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반역한다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죠. 벌하실 때 어떻게 벌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너희들은 죽을 것인데 보통 사람들이 죽는 거와 똑같이 죽지 않는다.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죽을 것인데 어떻게 죽냐면 너희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 땅에 파묻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 반역하고 있는 고라 자손 뿐만 아니라 250명의 그 향로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들도 합세해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서 이제 죽게 될 것인데 일반 사람들이 죽는 거와 똑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이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인데 내가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모습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인 걸로 알고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실제 땅이 갈라져서 그 반역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향로에 그 제사를 지내기위해서 향불을 폈던 그 사람 250명도 똑같이 여호와의 불에 타 죽게 돼 있어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으로 해서 재앙을 당한 그 다음 날 여기서 이튿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튿날 그러니까 그 일이 그 전날에 있었다면 그 이튿날 바로 또 똑같이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이 아까는 리더십에게 그래도 조금 자기들도 리더십이었던 그 사람들이 반역을 했다면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온 회중이 다시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나타나면서 그 다음날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때문에 우리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은 그 모세 리더십에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라 자손이 죽었는데 또 똑같이 그렇게 반역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똑같은 그러한 죄를 당할 거라는 그러한 사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그곳에 임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일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그 죄에 대해서 이 리더십에게 반역해서 그 고라 일당이 그렇게 그 재앙을 당했다는 것을 1년 전도 아니고 바로 전날 있었는데 똑같은 일을 왜 그렇게 저지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재앙을 주신다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대수롭게 죄는 내가 저지른 이 죄는 그냥 그 큰 죄가 아니야 이렇게 대수롭게
여기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이 되었고 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내가 베풀어 준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반역하고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렇게 그 죄를 반역의 죄를 통해서 죽게 되었던 그 고라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그 반역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정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야 너희는 아론에게 똑같이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를 원망하고 너를 원망하는 건 바로 나를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망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바로 어제 죽었던데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곳에서 떠나라. 이곳에 있으면 너도 똑같이 해를 당하니까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두 사람이 4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정말 저째들은 죽어도 쌉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쌉니다. 이렇게 하고 했어야 될 그런 그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서 그 땅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지킴의 지킴과 보호의 장막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속에도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멸망받을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똑같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여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많은 병자도 고치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천국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외치는데 그때 천국 문에서 지키고 있는 천국 문지기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을 닫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고 또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냐면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이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행했던 사람일지라도 불법을 행했던 사람. 이 말은 그 일들을 하나님 일을 하는 척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지만 그 사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표적으로 그 반역의 불순종의 한 사람 하면 사울을 들 수가 있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이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반역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3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죽게 돼서 그 사울 그 가문은 그 자리에서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불순종과 반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역이었던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신약 시대의 가룟 유다는 누구였냐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12명 안에 든 사람. 그것도 특히 이 가룟 유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냐면은 회계 업무를 감당하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회계 업무를 맡길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배반하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배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배반한 가룟 유다의 최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꼬꾸라져서 그가 창자가 터져서 나와서 죽게 되면서 뭐라고 그 사람을 표현하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불신과 반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람은 믿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반역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들을 다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어린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내가 똑같이 그 가룟 유다나 사울처럼 하나님의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오히려 내가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사역들을 조심스럽게 한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어떤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불신과 반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결국은 내 삶은 반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으라는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너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죠. 엎드려서 그 모세가 아론에게 한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누구를 위해서 속죄해라? 회중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바로 속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그들 안에 지금 전염병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서 백성들이 그 전염병이 시작이 되었던 것을 확인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두 번째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면서 그 아론이 서 있던 자리가 있어요. 어디에 섰어요? 지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전염병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살아 있어요. 그 사이에 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론도 얼마든지 그곳에 가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염되어서 병에 전염돼서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중보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중보기도하는 진실된 중보기도는 바로 무엇을 담보로 해요? 내 생명을 담보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명을 담보로 할 때에만이 결국은 그곳에 전염병이 그쳤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되게 어떤 중보기도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냥 내가 시간이 남을 때, 내 여건이 생길 때 내 기도하고 내 어떤 것들을 채우고 나서 그래도 남을 때 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라 내 생명이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던 그 아론의 모습,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아론이 섰던 것처럼 내 생명을 담보로 한 만큼 그런 정도로 해서 가야지 그 중보기도에 효력이 있고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보기도로 그 열매를 받던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나오죠. 롯을 구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중보기도가 조카 롯이 있는 곳이 소돔성에 그곳에 이제 죄가 너무 하늘에 치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롯이 있는 소돔성을 멸망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딜을 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딜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만일에 소돔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만일에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그곳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나는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확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생각에 50명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5명이 빠진 45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미안한데요. 4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몇 명까지 내려오냐면 10명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장난하는 거 아니죠.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 던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아브라함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 던졌던 이 중보기도. 그래서 결국은 그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오자마자 의인이었던 롯이 나오자마자 그 소돔성은 유황과 불이 비오듯이 쏟아져서 그 땅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한 상황에서 많은 시련들이 있었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고 멸망시키겠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때를 쓰냐면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않는다면 내 이름,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을 차라리 빼세요. 내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좀 살려주세요. 라고 내 생명을 걸고 담보로 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징계를 거두시게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허물이 없는 예수님 스스로 생명을 내어 던졌던 거죠. 십자가에.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섰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사그라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담보로 맡겼던 이런 중보자로 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진실한 중보 기도는 진실한 중보 기도자는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사람을 생명을 구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모르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고 하지요.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정말 저 영혼을 정말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됩니다 라고 정말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갈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정말 이 오늘 나온 아론처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그 자리, 내 생명을 담보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했던 그 중보자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서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기도해보니까 1년을 해보니까 아무런 사인이 없어. 10년을 해도 저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도 끄떡이 없다. 10년 동안 정말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던 아론의 모습처럼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움직이실 계획을 갖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오늘 분명히 아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시사점은 교훈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 삼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냥 대충 하지 말라는 거죠. 생명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계속 많이 좀 힘들어했어요.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이렇게 병원 일을 하면서 또 예배 준비하고 또 이제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없고 막 그렇게 이제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에로 영향이 왔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알라고 모르지만 수요 예배 딱 끝나면 또 바로 주일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 끝나면 바로 또 수요 예배가 있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힘든 어떤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다 했는데 오늘 딱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준비하는 보니까 그래 네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면 영혼들이 돌아오겠냐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리고 이제 오늘 저 진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희 영남 요양성교회 영남 본부 거기 카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저처럼 똑같은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건축 일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삶을 담았던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올려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도 너무 바빠가지고 그 목사님도 그냥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5시인가 일어나서 일 나갔다가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주일 위해서 또 설교 준비 그 바쁜 시간에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
힘들지만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정말 생사가 오락가락할 정도의 이런 정도의 그 사명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영혼들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듣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재능을 주신 이유가 그 재능을 가지고 썩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더 활용하고 활용해서 대가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던 거죠. 그 일들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때로 힘들고 이 일들을 할 때에 어떤 아무런 열매도 없고 힘만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자포자기 상태가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포기하면 정말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그 사이에 서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쳤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영혼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서 포기하면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지 않고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포기하면 열매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 이제는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심령이 되어져 간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힘 주신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진정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다 지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던 그 아론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던졌던 그 중보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그런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의 모습들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워주신 그를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여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길 나의 돈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이 되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충성된 내 아들아, 너는 떠나 너의 눈물을 내가 다 아리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좁은 길을 향하여 협착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나고 때로는 너무나 좌절하고 싶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두 손 벌려 맞이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온전히 그 길까지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 가운데 온전한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순례의 길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두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